7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83면 이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또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뜻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섬길 것을 피하여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따라.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또 오프라인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시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무엇보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삼성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실 때까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하신 사랑과 예배하시는 종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드리는 사랑교회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모인 사랑교회 성도들 삶의 예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주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동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성교회 사랑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이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성을 여러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 보수 단체 교회 협의회에서 이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코로나19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주님이 이제 재림하기 위해서 하나의 징조라고 10명의 목회자 가운데 9명의 목회자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아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제 온역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이제 주님 앞에 신임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기베라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가 젊은 시절에는 천방지축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고 이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천하셔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삼성교회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큰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쓰러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강림입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입니다. 아멘. 이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큰 약속, 이제 주님의 재림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 뜻에 인하여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제 믿음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줄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가지고 내 손바닥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너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우리는 두 가지만 늘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이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만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마지막 시대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사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 나 기억하실까? 이런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삼성교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보면은 믿음에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의 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덕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통하여서 때로는 교회가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덕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죠. 덕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덕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덕이 있어요. 때로는 직분을 받아볼 때 믿음도 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덕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현장에 열매가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덕이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여유라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덕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고 조급하니까 내 마음이 뾰족뾰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끊임없이 너희가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덕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뼈에 비유할 수 있지만 덕은 살입니다. 사람의 모습 가운데 뼈는 있는데 살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얼마나 흉측합니까? 보기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인도의 비폭력 운동가로 유명한 간디가 또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싫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뭡니까? 덕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허물도 덮을 수가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덕이 있으면서
덕에 지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는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의 비밀, 감춰진 것만, 보여주는 것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에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뭘 전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복음의 비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박사학위가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열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많이 봅니다. 왜 넘어집니까? 자신을 컨트롤 못한다. 절제를 못하니까. 여러분, 멈추어야 할 때는 때로는 멈추어야 되고 떠나야 할 자리에서는 떠나야 되는데 이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내 속에 끊임없이 성령의 법과 이 육신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절제를 못하니까 내가 육신의 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신의 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이라. 내 마음속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또 세상 법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와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이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아멘. 우리는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절제의 사람입니다. 아멘. 너희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섯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인내를 여러분 인내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인내가 무너지면 절제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이루니라. 그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안 하니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그냥 순식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경건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함이 성령의 임재함이 다 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가 참 중요합니다. 경건한 예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7절 말씀해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아멘. 여러분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경건은 훈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경건해지고 그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다. 아멘. 우리 교회 5대 비전 가운데 첫 번째 비전이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공동체. 아멘. 내가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예배만 드렸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멘. 내 경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우리가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라도 이 경건의 훈련이 세워지면 커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는 부모를 압니다. 아멘. 일곱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은 경건의 형제 우애를.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다 나온 사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아프면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아멘. 누군가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형제 우애를 가졌다 하면 여러분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한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면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가운데 가장 귀한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사랑의 은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증식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아멘. 죽기까지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너희도 갚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을 죽였던 자를 양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 양아들 가운데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였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양아들로 삼았고 자신이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을 이렇게 또 돌아보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믿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너에게 없으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에게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희 죄가 씻음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는 무엇과 같아? 맹인과 같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청송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 412장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모래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몸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